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안녕하세요. 베샬롬 교회 김형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7강 복음 그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5장 11절에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이 세 가지를 유념하십시오. 첫째, 복음이 인생에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나한테 가져온 변화가 뭐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맨날 까먹죠.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요. 겉모습은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공부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기승전결, 기승전결은 뭐 소설을 쓰든지 무슨 글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재밌죠? 영화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인생에도 기승전결이 있다면 우리의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는 뭐냐? 이게 뭔가 확 바뀌는 전환점이죠.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은 복음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의 동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사역의 동기는 자신의 사도성을 거부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쓴 다음에 중간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또 썼어요. 그 후에도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빌립보서 같으면 4장이에요. 에베소서도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6장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 합치면 몇 장이에요? 어느 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내용의 편지를 쓴 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편지까지 한다면 그거 더 많죠. 바울 사도가 왜 자기를 거부하고 너 가짜지 그러는, 마치 아버지 보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는 거를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동기가 있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동기가 있어요. 부정적인 동기는 주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종말론적인 두려움. 바로 이 앞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주님이 속으실까요? 우리는 대법원까지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동기가 다 드러나요. 바울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서만 내가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좋게 그냥 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제나 내 삶의 동기는 주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나를 판단하셨을 때 그래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대해왔고 지금도 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알려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너희들은 모르잖아. 나의 겉모습만 보고 자꾸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좀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의 동기의 문제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정적인 동기였고요. 긍정적인 동기가 또 있어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멋진 표현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패역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은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고 그럴 때 정말 이런 동기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 좀 까칠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좀 속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가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과 사역의 특징,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목회를 하는 목사처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게 그게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지 어떻게 사랑을 억지로 해요.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찬송에 그 후렴이 이렇게 돼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내 평생의 소원, 신자들의 평생의 소원이죠. 이게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동기를 바울 사도는 붙잡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자기를 창조하신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중생했을 때.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래요. 새로운 창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였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로운 창조는 구원의 역사는 뭔가 하면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선이라고는 끄집어낼 수 없는 악한 것 투성이 속에서, 죄악 투성이 속에서 선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처음 창조보다도 더 놀랍다. 구원, 새 창조는 처음 창조보다 더 놀랍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바꿔내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 위해 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복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내 눈으로 보이는 거, 세상적인 관점, 어떤 그 육신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어요. 바라보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이란 말 썼죠.
언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가 그 전에 육신으로 보는 식으로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나사렛 사람 예수였고 그 아버지는 누구였고 이렇게 목수였고 이런 식의 알미죠. 그러나 예수를 우리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증거이고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외모로 자랑해요. 우리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학벌로 자랑하고요. 나 어디 나왔다. 나 뭐 누구하고 안다. 뭐 얼마 연봉이다. 이런 세상의 외모로 자랑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한테 추천장을 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사실은 바울 사도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모로 자랑하는 너희들이 외모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한테 빠져들어갔고 거짓 교사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완전히 거짓 복음을 듣게 되었고 거짓 복음에 이제는 물들어서 나를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전해준 복음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뭐였나 하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으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 없어. 주님이 너희를 위한 고난 다 받았어.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돼. 이런 메시지 요즘에도 어디서 들어볼 수 있는 메시지죠.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면 너희 관점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바뀌었냐. 니네 진짜 복음을 들었고 너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면 너네 바뀌었니? 관점이 바뀌었니?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영적인 관점의 비교를 잠깐 보면 세상적인 관점은 경력, 직업, 신분, 소유, 성취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요소들로 결국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사무엘과 다윗의 첫 만남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체적인, 육신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이상적 형태였어요. 이상적인 인물이었어요. 키도 컸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안다면 너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변화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